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역대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역대하의 중심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역사는 결국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버렸지만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귀한 시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이 역대하 7장 14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일어났지만 귀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알아야겠죠. 7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요, 봉헌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은 하늘이 집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두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주목하시고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마 내가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듣겠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를 하면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든지 혹은 메뚜기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의 토산 농산물들을 다 먹어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너희들 가운데 유행하게 한다든지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하지만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반드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이 말이 죄 사함과 회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죄 사함과 회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귀한 시대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도 재건을 했지만 여전히 외세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귀환을 하면 이 민족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왜 아직 우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는 두 개의 답을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에서는요, 왜 3분의 2가 다윗의 이야기냐?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다윗 언약대로 내가 반드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것이 귀한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근거고요.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는 죄사함과 회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다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났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죄사함과 회복의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많이 담겨 계실 거예요. 크게는 4가지입니다. 자, 개역 개정의 그 순서대로 하면 처음에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순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내 얼굴을 찾는 것, 마지막이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런데 이게 왜 앞에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회복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가지 비결이 되는 건데 이 4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왕들의 사례를 스스로 낮추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이런 왕들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역대하는 이것을요 분리시켜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4가지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냐, 왜 징계를 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왕들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라기는 2500년 전에 귀한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이 2500년 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역대하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던 왕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왕은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분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에 오른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좀 우리가 너무 힘들게 노역을 했으니 그걸 좀 경감해 달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지파가 완전히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열왕기 하는요, 이 여로보암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역대하에서는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낮춘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역대기는 르호보암을 지금 미화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미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대기 독자들은요, 이미 열왕기를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르호보암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려요. 이걸 백성들이 다 본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시삭이 와가지고 이 중요한 성읍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포위한 거죠. 그래서 12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내가 완전히 멸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거의 구원하겠다. 거의 구원한다는 말은요, 가까스로 간신히 내가 너희들을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 수준으로 징계를 하시려다가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뭐 느껴집니까? 아무리 못된 왕이라도 스스로 낮추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보다요 더 극적인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 왕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므낫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르호보암이 왕국의 분열에 책임이 있는 왕이라면 이 므낫세는요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에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누구 때문이래요? 므낫세 때문이래요. 읽으셨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33장 12절 그가 범죄를 해가지고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아수르 왕이 그를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더라. 그러자 13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는 남유다 최악의 왕입니다. 성전에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린 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처형했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해 줄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죠. 하지만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겸손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악한 인간 므낫세처럼 더 이상 사악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망가지고 못됐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반드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사악한 자에게도 그가 겸손하면 베푸실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하에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왕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세력 앞에 남유다도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너무 연약했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으로서 남유다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강대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독특하게도 그가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언제부터냐?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종교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모여서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북쪽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북쪽 끝,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런 쪽에서 오는 백성들이 굉장히 먼 거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둘러서 시간에 맞춰 오느라 보통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자기를 성결케 하려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까지 도착해가지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히스기야가 보고를 받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19절,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비록 성결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32장 20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1절, 하나님의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들, 대장들, 또 중요한 용사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한날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 32장 24절을 보면요, 열왕기 하에 더 자세히 나왔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요,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짧게 나왔죠. 열왕기하는 길게 나왔는데 왜 여기는 짧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역대기를 읽을 때 정말로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열왕기를 읽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짧게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기도했던 왕이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권세고 능력인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막 하나님이 안 줄 것처럼 막 하나님을 재촉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기도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붙들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느껴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만큼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이 6장 8절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할 때만 줍니까? 아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다루시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경우가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8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7장 7절도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야 응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는요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찾기 전까지는요 찾아내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두드리기 전까지는요 열리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만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라고 생각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과 7장 7절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해야만 내가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역대하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던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낮추고 기도하고 이것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외의 다른 부분을 안 찾고 얼굴만 찾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 얼굴은요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전체의 부분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왕이 되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이방 제단도 산당들도 없애고 주상 그리고 아세라상도 다 찍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14장 4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다고요? 찾게 했다. 여기에 여호와를 찾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아사도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련이 닥쳐요.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아사는 군대가 30만 명밖에 없어요. 자,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 그리고 30만 명 누가 이겨요? 구스 사람 세라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14장 11절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요. 두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세라죠. 자기가 약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주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스 사람 세라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요 15장 2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뭐하면?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아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을 뭐 했던 것? 찾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경우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계속 아사왕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이죠. 근데 아사의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그냥 만나고 안녕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양이 많죠. 네 가지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났던 왕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은요, 이 구절 말고 역대하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악한 길에서 완벽하게 떠났던 왕, 내용적으로는요, 요시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는 쇠락의 길을 히스기야 이후로 계속 걷고 있었는데 므낫세가 완전히 이제 이 나라를 망가뜨리죠.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활 타오르는 거, 마치 그것처럼 남유다를 회복시킨 잠시나마 그런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34장 2절을 보면요, 역대하에서는요 이 요시야와 아까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이 두 사람만 진짜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2의 다윗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왕들은 이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렇다면 이 요시야는 어떤 개혁을 주도했을까?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것의 예가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요. 여러분,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요, 역대하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산당을 제거했다고 하고 뒷부분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하다가 나중에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못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지점이요, 산당입니다. 아무도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그만큼 각 지역에 뿌리 박혀 있었는데요, 이 모든 산당을 제거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안에서만 이런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요, 다시 34장 2절 보여주세요. 6절을 보면 유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도요, 요시야가 직접 찾아가서 다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악한 길, 거기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떠나도록 만든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누구도 요시야처럼 이런 개혁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분명히 남유다는 쇠락의 길,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요, 이미 결정된 남유다의 멸망을 돌이키는 역할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때 여러분,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요 사실은 통일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요시야는 번영과 평화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잠시 만에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요, 왕들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만 읽으면요, 우리가 깜빡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다시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왕들이 아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역대하 7장 14절은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25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긍휼과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생의 약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여,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역대하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심어주시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그런 소망의 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사함과 회복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본성을 우리 모두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게 된 것이 다 내 공로인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소유 삼은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 모두가 다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정말로 우리 모두가 겸손의 길을 걸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값진 은혜와 회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들었다면 새 마음 주시고 몸이 병들었다면 주여 새 몸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 있다면 아버지여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